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복을 빌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면은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빌었던 그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할지니 축복할지니 복을 빌지니, 그런 말이죠. 복을 빌지니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사장들이 복을 빈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 27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주시느냐? 첫째는 같이 한번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느냐?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축복을 하심으로 그들이 축복한 내용대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2절과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들로 세운 그와 같은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 직무,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요약하면은, 첫째는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의 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것을 받아서 잡아,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는 일, 바로 이것이 이제 제사장이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비는 일, 축복하는 일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면, 복을 빌면은 하나님은 축복한 그 내용대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사장들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 때에 한 번만 빌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복을 빌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23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기 축복하여 이르되 이 말은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으라. 그런 이제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스포드 주석에서 보면은 이 마지막에 축복하여 이르되 이 말을 너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할지니라. 끊임없이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복을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복을 비는 축복권이 제사장 스스로의 권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장들, 그러니까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은 이제 다음 대 이삭에게로 다음대로 이제 다시 또 증가되어져 가는,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도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한다?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제 또 이삭에게로 계승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이 계승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5장 11절로 12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도 주고 야곱에게도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주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이 약속을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빌게 하고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27절을 보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복을 주시는 분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축복을 하지만은 복을 빌기는 하지만은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이것을 이제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을 한번 같이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는 내용이 여기 보면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병을 제하리니. 병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그와 같은 축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사명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불행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제사장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현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아론의 후손들인 인간 제사장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을 한번 같이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뭘 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 복을 빌어 주었단 말이죠.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들을 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셨다. 이 예수님이 땅 위에 계시면서 하던 일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수로보니의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을 봅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고, 마태복음 8장 13절 이후에도 보면은 백부장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 가시면서도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거기서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계신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뭘 하시느니라?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축복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정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다시 한번 봅니다. 진실로 이 말은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내가 진실로 그런 표현을 해요. 한 번 진실로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은 두 번 하는 것은 강조해. 더 중요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는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땅 위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의 하던 일들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제사장의 사역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하시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또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때 하시던 일들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구약시대의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이 제사장 되어서 하던 일들처럼 그리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처럼 복을 비는 축복하는 이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복을 비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빌 때에, 어떤 사람을 두고 복을 빌 때에 그 사람이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거기에 임하겠고, 만약에 거기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은 복을 빈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축복을 많이 하는, 복을 많이 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야 되고,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야 되고, 이 땅에 세움받은 위전자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야 되고, 열방을 행하여서도 우리가 복을 빌 때에 우리가 빈 복이 그 사람들에게 합당하면은 거기에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은 복을 빈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복을 많이 비는 사람이 복된 사람,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될 복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24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은 영적인 면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소유가 필요합니다. 신명기 28장 4절 이후를 읽어보면은요, 너희가 삼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뒤를 이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가운데 소유에 대한 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유가 풍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항상 남는 인생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욥기 42장 12절을 읽어보면은 인생 성공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창세기 24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분명함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과 장수도 레위기 26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런 등등과 같은 복을 포함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 24절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복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면만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복을 강구하는 것은 비신앙적이고 기복적이다,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직 세상적인 복만을 구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이 땅의 영적인 것은 외면해버리고 육적인 것만 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하기를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약속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어떻다? 없으리라. 그 다음에는 잠언 10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gem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육간의 복을 강조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서 영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는 강건의 복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세 가지 복을 빌어라.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도록 복을 빌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4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지켜주심의 이와 같은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성경이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을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을 지키시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1편 3절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어떻게 하는 분이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위험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사건들. 오늘도 이 땅은 조용한 것 같고 평온한 것 같지만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 사고들로 인한 위험한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도 충격을 받고 고통을 겪는,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내게도 그런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는 이런 위험한 일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켜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 너희가 그렇게 간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그 모든 환난에서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다.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또한 간구해야 돼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시편 54편 4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뭐하는 분이라요? 돕는 이시며 주님은 내 생명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과 시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켜주시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켜줘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삶을 부욕해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삶을 비참하게도 만들 수 있고 아주 악하게도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착한 생각들은 사람을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앞서가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5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사력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생명과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다. 욥기 10장 1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빌어야 할 복은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86편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16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약속한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이제 표현해서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 주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사죄의 은혜요, 죄 용서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8절을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질병을 치고 가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도록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평강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성경에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한 260회 이상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50여 회의 이 샬롬이라는 표현은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의미하는 그런 데 사용되었고 또 약 한 25회 이상은 단순한 인사말로 서로 만나게 되면 샬롬을 우리가 보통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듯이 이 유대인들은 늘 샬롬이란 말로 인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의 약 3분의 2는 평화의 언약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봅니다. 이 평화의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 이 평화 조약을 맺은 것, 이걸 이제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맺은 그 평화 가지고는 이건 지켜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평강을 주셔야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진정한 평강이 있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정한 평강이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시편 29편 1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차원이 다르다, 높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평강은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참된 평강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이 세 가지 이 복은 지난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필요한 복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다음에 은혜 베풀어 주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는 또
평강의 복,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이 복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